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 사심을 가진 자가 이긴다 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두 마음일 수 있습니다. 친구로는 좋은데 소개하고 싶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고, 기꺼이 동생이라도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막상 소개를 했는데 반응이 사람은 좋은데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아마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에게 그 매력을 주는, 여자들이 그 매력을 느끼는 그 남자들, 특별히 여자들이 매력을 느낀다고 할 때 그 남자들이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말할까요? 뭐 매너, 배려, 에티켓, 힘, 돈, 좋은 차, 어떤 것이 매력의 포인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갖는 콤플렉스, 나쁜 남자 콤플렉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 나 머리 새로 했는데 어때? 귀신 같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끌리는 거예요. 자상하거나 인격적이지 않는데 그 마음이 싫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남자는 윤리적으로 나쁜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쁜 남자는 말을 잘 안 듣는 남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환경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약점, 부족한 점들이 자꾸 나를 누르는 거예요. 너 시골 출신이잖아. 너 못 배웠잖아. 다른 사람 몸매는 장난 아닌데 너의 몸매는 장난이잖아. 장난이 심하잖아. 얼굴 못생겼잖아. 이 다양한 환경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만 얘기해도 그것은 내게 백이 되어버려요. 천이 되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남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쁜 남자들이 뭐 키가 작고 못 배웠고 시골 출신, 그래서 뭐 어쨌다고, 혹시 뭐가 문제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을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람은 좋은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자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소심하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유명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즉 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만으로 누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사자의 심장, 사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미인도 사자의 심장을 가진 남자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교제를 시작했어요. 손을 잡고 싶어요. 손을 잡아도 될까요? 물어보는 수준의 남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손을 잡고 말았어요. 그때 사자의 심장, 사심을 가지지 못한 남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냅니다. 절대로 결혼 못하겠죠. 여기서 더 담대한 태시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진정한 사랑 고백을, 그 마음의 진솔한 고백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삶을 소심하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삶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온유함,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사자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남자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리더, 이런 목사를 구분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데 어떤 분야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겉모습은 사자인데 심장이 새라면 그 사람은 새입니다. 밴댕이 심장이면 그 사람은 밴댕입니다. 새는 일단 도망갈 생각부터 하죠. 작은 소리만 나도 후다닥 날아가 버려요. 일단 날아가면서 봅니다. 그러나 진짜 사자는 다릅니다.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하이에나 같은 짐승도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옆으로 보면서 달립니다. 눈치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밴댕입니까? 새입니까? 사자입니까? 성도는 사자여야 합니다. 다시 계시록 얘기를 하면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와 천상교의 모습을 보여줘요.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 서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줌인 상태로 보여줍니다. 그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의 얼굴이 사자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새의 심장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일단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아니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에나의 심장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눈치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합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필요하다가 그냥 뭐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면 된다, 떠나면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무시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감독한다는 이유로 나온 공무원들, 시장, 구청장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우는 사자 앞에서도 놀라지 말고 쫄지 마라.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사자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갈렙만 하더라도 그 지루한 땅 분배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기억되는 인물이에요.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결코 나이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당시 갈렙이 주라고 한 헤브론 산지, 정말 아무나 달라고 할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해발 4,000피트의
난공불락의 험한 산지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려버린 땅. 하지만 약속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10계명을 보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기독교 학교 맞다 싶었습니다. 직업선택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4계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학무지를 택해라. 5계명,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러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명당 찾아다니는 모습에 참 실망이 돼요.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 우산동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소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자. 그리고 외쳤던 이야기가 다 이사와라. 광산구 우산동 살리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른 동네에서 좀 더 부유한 동네에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후배들에게도 목 놓아 외쳤습니다. 돈 따라 사역지를 정하지 말라. 어렵다고 하지만은 준비된 자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속담에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맞서 싸우지 않고 얕은 깨로 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얄팍하게 하이에나의 심장으로, 밴댕이의 심장으로, 새의 심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형은 깨끗하고 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두 형제에게 각각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형제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형은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결단했지만 동생은 환경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새의 심장으로 산 겁니다. 환경의 소리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구해야 할 것이 사자의 심장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심장을 이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라고 외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시대에 누룩이 되고 폭탄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성도로서 편한 길을 쫓지 말고 고난, 피난도 감수하는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누리는 일도 잘해야 하지만은 희생하고 죽는 일, 싸우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예배를 맡고 교회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육의 실패의 이유도 자녀들은 부모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은 사자의 심장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의 심장으로, 새의 심장으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시골 중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셔서, 근데 처음으로 그 중학교에 학생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학생회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민주주의 어떤 그 절차들을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자면서 선생님들이 이 직선제 학생회장 선거 투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게시판에 광고가 붙었어요. 학생회장 모집 공고, 후보 모집 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자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꼭 제가 보았을 때 저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알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이 다시 저를 담임선생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서 윤영아, 너 왜 학생회장 하려고 하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 공고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저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가슴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영아, 담임교사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바가 있다. 후보를 이미 확정 지어두었다. 반장과 부반장을 이 파트너로 만들어 출마시키고 1반부터 4반까지 출마를 시켜서 투표를 하게 하는 이런 의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반에서 네가 출마하게 되면 우리 반에서는 2명이 출마하는 꼴이 되므로 어렵지 않겠냐. 저는 반장은 아니었거든요. 당시 반장은, 제가 기억하는 반장은 참 이상했습니다. 학교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하고 어울린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공부만 잘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넘버원이 아닌 원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걸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할 사람이 있고 리더십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할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른데 이 친구는 은사가 공부였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한 번도 교실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살짝 교실을 빠져나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칡을 캐먹고, 요즘으로 치면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찍을 만큼 엉뚱하게 사는 친구인데 수학 경시대회만 나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반장이라는 이유로 학생회장 후보가 된다는 것이 저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저는 공부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만은 당시 제 스타일이 학교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는 학생이었거든요. 아침에 등교를 하면 학교에 나쁜 아이들이 침투하지는 않는지, 또 여학생들의 그 고무줄 놀이를 하는 해방하는 나쁜 친구는 없는지, 이렇게 학교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고, 다른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여학생들을 건드리려고 하면 막아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출마한다고 한 선생님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학생회장은 아닙니다. 결국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담임교사와 우리 선생님이 친구셔가지고 그곳에서 여학생 한 명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저처럼 이렇게 뭔가 뜻이 있었던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의 권유를 못 이겨서 출마를 다짐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너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일반 우리 이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던 조금 엉뚱해 보이는 여학생과 제가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 저는 그날 제 집으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피켓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준비했습니다. TV에서 본 대로 당시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뚝방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식의 연설문도 쓰고 제가 피켓을 만들고 그 피켓을 다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도 없었고 움직일 줄도 몰랐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월요일부터 친구들과 피켓을 들고 교실을 돌면서 큰절을 하고 풍선을 불어서 소리를 치고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제는 정견 발표해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정견 발표를 딱 하는데 1반부터 쭉 순번을 타서 이렇게 운동장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 이제 선생님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정견 발표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또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1번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1번이 연설을 하는데 정견 발표를 하는데 초등학생 국어책 읽듯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 회장이 되면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 제가 뒤에서 그걸 듣는 순간 너 그렇게 연설해서는 학생회장 될 수가 없어. 나름대로. 두 번째 친구가 올라갔습니다. 바람 불어서 옹고 일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울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렇게 정견 발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아들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강대상 위에서 놀았고 마이크를 많이 잡아보았고 그리고 제 기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책하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은사와 아마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연설 이제 그 정견 발표에 시작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올라섰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학생들이 보이니까 떨리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학생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학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때 그 전자제품 CF 광고 문구였는데 결국은 제가 최초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학생회장이 됐는데 5명 후보 중에서 제가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미 눌려있는 상태로는 이미 내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학교의 학생회장은 나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운 점이 제가 시골 중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큰 읍내 고등학교로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힘 좀 쓴다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에 타 지역에 가니까 조금 눌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갔던 나름대로 전설이 있어요. 나름대로 중학교에서 다 짱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짱.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친구랑 싸워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 친구를 짱으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고두고 아쉬운 게 어린아이들, 학생들 싸움이 뭐 별거 있습니까? 싸우다 보면 코피 나면 우는 것이고 울면 이기는 것이고 어떻게 뒤집고 돌다 보면 어떻게 그냥 승부가 나는 법인데 뭐 싸움의 기술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전설을 듣고 저 친구는 짱이래. 그 말 한마디 아예 싸워볼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던 그 지난날의 학창시절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어차피 그 친구 말을 들으려면 그냥 뭔가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고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다는 것. 저는 사심을 가진 자가 이긴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제 아내는 조금 교육자 집안의 딸이었고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어서 조금은 신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시절에
학생이었고 제 아내는 학교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아내가 제 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에게 담대함으로 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 아내에게 소리를 쳤는데 아내는 두고두고 그것이 좋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시골 출신이야. 나는 키가 작아. 나는 학문이 짧아. 나는 학문의 깊이가 없어.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면, 어떤 일에 도전한다면 아마 가보기도 전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꾸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은혜 구하여 사자의 심장을 이식받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사자의 심장을 이식받고 내가 왜 당신과 결혼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선포할 줄 아는 멋진 믿음의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